출애굽기 14장 14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13절 14절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려져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다른 설교를 준비 중이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아내가 막 흥얼거리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또 들어오는 거야. 오늘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이게 음성이, 하나님 메시지가 이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설교를 다시 바꿨습니다. 좀 말씀을 좀 짧게 묵상하고 오늘 깊지는 않더라도 이 내용이 깊은 내용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음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분별하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로운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해왔었는데, 이 말씀의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지향을 끝으로 애굽에서 나온 상태예요. 홍해 앞에 이제 왔는데 지금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쫓아오고 온 상황이에요. 지금 막 미친 듯이 말을 몰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흡사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게 생존 본능 뭔가 계산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을까? 바위에 숨든지 아니면 막 주변에 칼을 찾든지, 칼이 없으니까 아니면 짱돌이라도 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홍해 그냥 수영 잘하니까 뛰어들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 뭔가 생존 본능과 이성을 따라서 행동하면 어떻게든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목숨이라도 좀 어떻게 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운이 좋으면 살지는 몰라도 만신창이겠죠. 내가 살아남았다고 또는 내 가족이 살아남았다고 좋아할지도, 또 내가 살아남은 게 대견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진 도움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어떠한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시는 것은 얼음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지키려면 숨도 쉬면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더 분명하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어. 너희는 전열만 잘 갖춰 앞에 서 있기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의 내가 구원하는 걸 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시편 46편에서도 이 말씀, 오늘 제가 묵상했던 찬양의 고백이기도 한데 찬양으로 더 많이 알려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이 고백이 시편 4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앞서 이런 애국과 또 역대하 장면에 그런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손 놓고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너희의 뜻, 너희의 방법, 너희의 자원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내가 너희를 띠띠우고 갈 테니까 가는 대로 따라와. 이런 끌려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요, 그 소에다가 이제 코걸이를 해서 이제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아니면 전쟁에 포로나 노예로 잡혀가면 줄로 포승을 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띠띠워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이제 띠띠워서 다니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가죠. 거기 무시무시한데 물벽이 언제 쏟아질 줄 알고 거기로 지나갑니까? 그리고 역대하, 지금 전쟁터에서 막 적군들이 앞에서 있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줄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뭐 허수아비처럼 서 있으라는 건데, 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런 장소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니까 거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 따라와.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이러면은 뭔가 좀 한숨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내 바램과 너무 다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니까 사실 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믿어도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요, 어떤 이런 문제나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어떡하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특히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뭐 다른 분들도 그래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든 막 동분서주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탈피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그런 규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죠? 답답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실 구원을 답답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로 출애굽한 백성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을 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불평 원망 난리법석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요, 대개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신앙의 모습은 취합니다. 뭔가 문제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신앙의 모습을 취해요. 막 각종 기도회와 뭐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을 막 짜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면요, 이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신앙이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이걸 내용을 조금만 잘 듣고 분별해 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물 콧물을 짜면서 막 뜨거운 열심 열정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을 지금 회유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생각 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를까요?
일단 전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진짜 주시는 복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요 하늘과 땅의 그 간극의 이상의 간극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지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저주일 수 있고요. 하나님 볼 때 이게 복인데 우리가 볼 때 저주스러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저 녀석들 저주를 복이라고 좋아하네. 그래 저주로 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결국에 생명과 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정상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야 일로와 하면 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참된 건강, 참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부유와 풍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우리의 자유를 차압하는 식의 형태의 그런 방식을 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이도 저도 못하는 뭔가 몰아붙여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간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십자가 길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삽니다 이래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마다 내게 합한 자라고 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합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해도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와 십자가 지는 길이 생명의 길이래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춤추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 꺼름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싫어하고 막 뭔가 죽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 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죽기만큼 가기 싫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정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띠를 띄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날 따라와. 우리가 기뻐 따라가지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따라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대표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지금 상황은 무서운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결백한 순결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오늘 말씀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그 길로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이 말씀을 왜 오늘 저에게 주셨는지 저도 사실 더 묵상해봐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세상의 종되었던 나를 이제는 붙잡으시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가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이제 주님과 내가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또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의 그 앞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모든 순종의 길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띠띠우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가 그것이 당장은 새드 엔딩 같지만 아직 결국에는 해피 엔딩으로 만드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